18강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그냥 왕이나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그런 왕 말고 정말로 원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참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참된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된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란 말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수를 건져낸다는 뜻이고,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이고,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밝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힘이 없냐라고 할 때 인간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뭐에 대한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능력인데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인간 문제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인간 문제가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과학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론 다 합쳐도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가 단절된 문제, 이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참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실 것인데, 그 참된 왕이 오면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 있는 자는 사단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은 대로 죄 있는 자는 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제사장을 통하여 죄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했죠. 구약에는. 그건 임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제사장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진다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는 것이죠. 왜 죽으셔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근본 문제 해결할 자예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를 보고 하는 소리인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깨 위에 모든 걸 얹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는 이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위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음도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잘 모르지만 메시아 그가 오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사마리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 가지지 않은 자도 구약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자, 그럼 누가 그리스도랍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란 말이에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오실 제사장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피의 예물이 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도 단번에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를 들어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지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 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일을 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뭔가 더 십자가 지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어째서 이게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떼먹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요. 틀린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째 쓰기 가능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째 쓰기 가능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단에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